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미련하고 연약해서 마땅히 행할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또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중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My
이제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까지. 저 지난 주간에 제가 태평양 중앙에 있는 우리 괌 교회 교회당 새로 건축하고 입당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한국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가서 효도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낮에는 그분들 관광을 해드리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39명 또 따로 오신 분이 계시지만은 하셨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한 20명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도 그 전도 집회에 새로이 참석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괌 교회는 한국 분들은 많지 않고 그게 현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새로이 가신 분과 현지에 새로이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매일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복음을 듣고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오후에 입당식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주 교회당 안에 아주 입추에 여지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괌에 우리의 복음이 들어간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초기에 여러 번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다녀왔었는데 오랫동안 교회당을 빌려서 모였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교회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또 한국에서도 위에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도와주고 해서 훌륭한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대지가 1200평 정도, 또 건물이 한 650평 정도 아주 훌륭한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아주 몇 년을 걸려서 건축했는데 그게 그 건축하는 거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 허가 사항이 아주 까다롭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잘 돼서 이번에 입당식을 하게 되었고, 그 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치가 아주 높은 자리에서요,
올라다 보면 어디서 보면은 많은 지역에 그냥 내려다 보이는 아주 그리고 교통도 편리한 그런 곳에 교회당을 하나님이 좋은 교회당을 주셔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이 앞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한 54나라에 해외 교회가 몇 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가 190여 개, 또 해외 교회가 340여 개 교회. 그래서 해외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주 죽을 각오로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 아시죠? 어떤 분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면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끝났어요. 저는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갔을 때 그 시내에 큰 그 광고판에요. 아주 높은 광고탑으로 아무것도 없고 위에 Jesus coming soon 그래 놨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다. 곧 오신다. 그런 것이 한 곳만 그게 광고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여러 곳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 사실입니다.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얼만큼 오셨느냐. 문 앞에 가까이 이런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 앞에 가까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전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이루어진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답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 맞이하지만은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상급도 있고 영광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이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고 또 전 세계 곳곳에 전국에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몇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요한복음 읽은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사했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죄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둘째 사망 불모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 지옥 갈 운명을 다 주님이 없애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얻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제 여러 가지가 그 포함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배우면서 내가 받았다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점점 더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물론 그 죄까지 다 사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죄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아시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죄 짓는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죄는 엄격히 다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8장에는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시간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이 그 전날 저녁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남자는 다른 데로 끌려갔는지 아니면 혹시 달아났는지 여자만 잡혀왔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방금이라도 이 여자를 쳐 죽일 기세를 가지고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여자를 어떻게 처치하고 죽이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만일 그 여자를 놓아주라고 한다면은 모세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로마 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이라 그러면 로마 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온 재판장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는 아무도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이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은 지키겠지만은 로마 법을 범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 또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끌고 가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두 분이나 말씀하셨고, 거기에 섰던 사람들은 늙은 자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다 물러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큰 죄책감을 일으켜 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살인하지 않았어도 분내는 자,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다 물러갔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돌에 맞아서 머리가 부서지고 몸이 깨어지고 해서 죽을 것을 생각하고 이제 눈을 감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보니까 여자가 눈을 뜨고 보니까 다 가고 없거든요. 주여 없나이다. 그럼 죄 없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죄와 그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야 죄인들이 대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 말은 만일 그 말로 끝나면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분이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대신 살아야 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도 심판받아야 될 그 저주와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해요. 로마서 4장 25절에 그가
죽으시면 우리 범죄함을 인함이라. 우리가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됐다고 말해요. 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구원하신 것은 다시 죄를 지으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 혹시 하는 말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사했으니까 혹 좀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통을 받고 그 피를 흘려서 영원히 죄를 씻어놨는데 또 함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웬 말이냐 그 말이에요. 예. 나는 죄를 지을 테니까 당신은 자꾸 죽으시오 하는 말과 같죠. 예.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주님의 피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한 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 한 번 구원받으면 죄지도 괜찮다고 한단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자, 잘못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까? 아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응?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앞으로 죄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날 테니까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앞으로 지어도 괜찮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죄인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신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져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에요. 예? 부정은 죄 가운데서 더 살도록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그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예? 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그 더러운 데서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죄에서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 더러운 것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그 영광에는 더러운 것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자뿐일세.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혼이 죄 사함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죄 좀 지어도 괜찮다, 만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다시 자기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만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지만은, 그래서 혹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죄를 범치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중인격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은 그걸 싫어해요. 내 속에 다른 법이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과 싸워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육신이 더 강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실제 가면 그런 그 마음뿐이지 사는 건 육신의 생각대로 또 살아요. 육신이 더 강해요. 뭐 내가 영원히 죄산 받는데 지옥엔 안 갈 텐데 뭐. 처음 가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상이 있다던데 뭐 상은 좀 없으면 어때? 뭐 상이 없어도 괜찮아요? 처음 가보시고 그런 소리 하겠는가? 또 나는 뭐 사정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성경대로 살려면은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는데 뭐 나는 좀 싫어.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정당화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교제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뭐 당당하게 살 것처럼 그러는데 실제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는 절대로 안 짓는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죄가 어떤 죄냐 그게 또 문제죠.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잠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심판하리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변자로서 대언자가 살아계시. 우리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아세요? 주님도 기도하시고 또 그 앞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부모가 자녀들이 막 철없이 굴고 잘못되고 말썽을 부리고 그러면은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들들, 딸들 좀 신앙생활 잘하도록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어떤 사랑하는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죠. 27절에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간구라는 건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가 살아계시니 주님,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무개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지만은 주님, 저들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신다고 해서 그러면은 문제 없느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있느냐 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부지 중에 짓는 죄, 가벼운 죄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미워한다.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아시죠? 욕을 했다. 욕하는 것도 죄입니다. 분을 냈다. 죄죠. 그러면 이제 뭐 계획적으로 아니라 가볍게 거짓말했다. 그것도 죄입니다. 시기 질투도 죄고. 근데 그게 오랫동안 우리 안에 유전된 그 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뺏어가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교제.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죄를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지 않아요.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뺏어가는 거 아니죠. 아들이 잘못했다고 호적에 가서 쫙 꺼버립니까? 내 아들 아니라고. 아니잖아요.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인데 잘하면 칭찬해주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어하고 잘못하면 꾸짖고 책망하고 주고 싶은 것도 안 줍니다. 교제가 안 되는 게 교제가. 기도해도 안 들어요. 시편 66편에 보면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잠언 18장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기도도 가정하니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은 그 기도는 가정하다 그랬어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급급하면 그냥 얘기. 근데 전화가 통하지 않으면은 아주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생기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전화기 고장이 난다든지 뭐 불통이 됐으면 빨리 개통을 하려고 통화를 하려고 노력하듯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근본적인 회개는 내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의 품에 돌아온 그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는 것이 근본 회개고, 부분적인 회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거, 그게 부분적인 회개는 계속해야 돼요. 그 회개는. 예?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 요한 1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에 우리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슨 죄 그게 해결된 게 아니라 통째로 이 죄인이 구원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낱낱의 죄를 자백해야 돼.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어떤 사람 미워하는 마음, 어떤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마음, 욕심을 냈다, 남을 해쳤다, 하여튼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숨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좀 봐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대개는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묻어지면은요, 어지간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도 우리를 보십니다. 아셔요.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나면은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자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짓고 계속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뉘우칠 해자, 돌이킬 개자잖아요. 뉘우치고 돌이킨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미쁘시고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죄 안 지은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리로 깨끗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요.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진리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은혜와 진리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해야 됩니다. 죄를 감추면 안 돼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나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꾸짖고 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백하고 돌이키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가 있어요. 그걸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는 뭐예요?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 먹었다. 남을 속이는 데는 거기는 목적이 있잖아요. 남의 돈을 떼먹는다든지, 남을 해롭게 한다든지, 뭐 그 사람의 인격을 매장하려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속여가지고 그 사람 것을 뺏어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거짓말하는 거기에는 아주 좋지 못한 목적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먹었다,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이 도둑질을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도둑이에요. 그리고 남을 두들겨 팼다. 그리고 간음죄를 지었다. 그리스도인이 간음죄를 지을 수 없어요.
아세요? 그러나 큰 시험에 빠지면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다음에 간음할, 살인 때 다음으로 큰 죄가 간음죄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굉장히 자기 인격에 치명적이에요. 오랫동안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요, 예, 간음죄를 심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소돔 고모라 성이 간음죄를 지어서 유황불로 멸망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죄 중에 이 간음죄는요, 완전히 사람의 인격을요, 예,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 예.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동성연애라는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이제 만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예. 돼지는, 예, 가다가 시궁창에 빠지면은 들어 눕습니다. 그 절깁니다. 그렇지, 시궁창에. 아, 재밌다고 꿀꿀꿀꿀 뒹굴 거예요, 그 안에서. 예. 진흙탕 속에서 아주 목욕할 겁니다. 그러나 양은 가다가 또랑에 빠지면 펄쩍 뛰어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혹시 순간적으로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지라도 펄쩍 뛰어나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죄를 즐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끌고 계속 끌고 내려갑니다. 이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아세요? 펄쩍 뛰어나와야 돼요. 우리는 아차 그러고, 응? 예, 남의 인격을 모독했다든지, 예, 그런 그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또 부모에게 불의한다든지 큰 죄지요. 아세요? 뭐 살인죄까지는 뭐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 끔찍하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요, 그리스도인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자살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 겁니까? 함부로 죽이게. 예?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큰 시험에 빠지면은 마귀에 걸리면요, 그런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구원을 못 뺏어가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는 있거든요.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자백만 해서도 안 돼요. 예를 들면은요, 가벼운 죄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면요, 회초리를 때리다가도, 그래, 잘못했어, 됐어, 그래. 다시 그러지 마. 그러지만은요, 큰 죄를 짓고, 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죄를 짓고, 뭐, 말 한마디로 잘못했다고, 그래, 해결될 줄 알아서? 어린 애 같으면 회초리 가져오라고, 이제 큰 장사나 아들 같으면 몽둥이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사정없이 때려줍니다. 자문해 보세요. 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의미 지은 게 아니라 때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리라 그랬어요. 예. 옛날에 부모들은 얼마나, 예, 자식을 의미 길렀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뭐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그래가지고요, 책망해도요, 예, 자식 기죽인다 그러면서, 예, 안 때려 잘못해도. 그러니까 막 자식들이 막 버릇없이 얼마나, 예,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아주, 예, 지 맘대로요. 막 천방지축. 요새 애들 얼마나 버릇없는지 몰라. 그 애들을 세상에 보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안에서나 봐주지 남이 봐줄 것 같아요? 자문에 자식을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의미에 근심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의미 징계하는 자식은 나중에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음히 징계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리다.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죠. 남의 자식은 안 때리죠. 왜 때려요? 자기 자식이니까 때리지.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라고 고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응? 채찍질 하신다. 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잘 참아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예. 어떤 애는요, 회초리를 때려 그러면 막 사정없이 도망가는 게 있어요. 예. 도망가면 안 돼요. 맞아야 돼요. 예. 예.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그러면 때리다가도 예? 상처를 만져주고 약을 발라주죠. 그러죠? 예?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자랄 때에 부모 책망도 안 받고 매도 안 맞고 자랐습니까? 저는 제 아버님한테 매 맞은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예, 어머니한테 매 많이 맞았어요. 예. 제 울로 누나가 5이거든요. 딸을 5 낳고 아들 안 낳았으니 예? 이 아들 하나 점시해 주시자고 부처님 앞에 빌어서 저를 낳았대요. 그래서 응? 예. 물론 그래서 낳은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예, 제 누나들이 막 저를 항상 업고 다니고요. 예? 제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예? 그렇게 이렇게 막 예, 키웠대요 저를. 그런데요, 제 어머니가 얼마나 엄한지 제가 잘못하면요, 버릇없이 굴고 잘못하면요 다 기억에 둬요. 기억력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예? 예, 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딱 보고는요 어딜 보냐면 회초리를 딱 높은 데 걸어놨거든요. 나무 쳐다보고 회초리 한번 쳐다보고. 근데 혼날 줄 알아라 그거죠. 응? 한번 이제 회초리를 들면은 예? 하나 따져. 너 언제 잘못했지? 딱! 언제 잘못했지? 딱!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예,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를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어쨌든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십니다. 예?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나는 잘못해도 안 때리는 거 보니까요 막둥이 모양이에요. 막둥이 없어요. 사생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근데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남을 속여 먹었으면 몇 배나 속을 일이 생길 거예요. 남의 돈 떼먹었으면 그보다 몇 배 이제 자기가 손해볼 거예요. 진짜입니다. 죄라는 게 2가지잖아요. 하라는 거 안 한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거 나쁜 거 한 것도 죄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고 나쁜 거 알면서 행하는 것도 죄고 2가지 다 합니다. 응?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할 걸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게 징계가 내려요. 예. 육신적으로 예,
어떤 사람은 징계로 병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죽은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냥. 징계를 받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돌이키지 않고 놔두면 계속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물론 죽는다고 다 징계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징계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징계로 병이 나는 수도 있고 징계로 약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는 것도 미련한 것도 징계예요. 성경을 못 깨달아 한번 배워도 그 징계예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잠언에 그랬어요. 예, 마음에 큰 고통을 받는 수도 있어요. 예.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의 자식을 죽여버렸어요. 죽였잖아요. 예.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가족이 고통을 받는 수도 있다고. 예.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징계가 옵니다. 예. 이걸 알면은요, 징계가 무서워서도 죄를 못 지어요. 함부로 못 지어요. 예. 징계를 받을 때 철저히 돌이키는 만큼 징계가 가벼워져요. 때리면요 싹싹 빌면서 다시 안 그러겠다 그러면요 채찍질 하다가도 채찍을 거두고 상처를 어루만져 줄 거예요. 그러나 뻔뻔스럽게 잘못한 것 뉘우치지 않으면 계속 두들겨 패요.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징계를 받는다고.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 징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있을 때 이게 하는 내가 잘못해서 징계로 오는 게 아닌가를 철저히 돌이켜 봐야 돼요. 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예, 하나님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영육간에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식이 뭐 주고 싶어서 준비해놨다가도요 버릇없이 굴면 안 줍니다. 돌이킬 때까지 안 줍니다. 주고 싶은 거 감춰놨다가 안 줘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축복도 우리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죄가 네게 오는 많은 좋은 일을 네가 막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어요. 그것도 좀 아셔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 누구냐 하면은요, 예, 그 앞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돌이키지 않아.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다가도 축복해 주세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면 도덕적으로 제일 큰 죄를 지었어요. 이건 일생일대의 막 치명적인 죄였어요.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은 거 아시죠? 죄를 짓는 것은 순간적이지만은요, 징계는 막 얼마나 오랫동안 자식에게 쫓겨나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그 많은 그 궁녀들 자기 아들이 지붕 위에서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요 행음하는 짓을 해가고 자식에게
그 왕권을 뺏겨가지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은 철저히 돌이켰기 때문에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나게 했잖아요.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돌이키면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 속에 계속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다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어요. 사탄에게 내줘요. 육신은 멸하고, 이 멸한다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살아가면서도 많은 고통을 받는 것도 멸하는 거고, 결정적인 건 죽이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육신은 죽이기까지 하지만은 그 영은 멸망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물론 주님 앞에 가서도 혼나는 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자전거 타는 거, 두발 자전거,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전거 탄 사람은 앞으로 계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나가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요, 죄 지을 시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죄는 누가 짓느냐? 한가한 사람이 죄져요.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가합니까? 친구들하고 뭐 나이트 클럽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자리 가서 한 잔 기울이고 뭐 노래방에 가서 뭐 흔들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럴 시간이 있어요? 얼마나 바쁜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죄질 시간 없어요. 옆으로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요, 부산에서 한여름 동안 전도하면서 지냈는데요, 그 해운대 바닷가에 광안리라는데 어떤 형제 가정에요, 양계장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이 큰 거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남자 청년, 하나는 여자 청년들 모아 놓고 밤에는 성경 가르치고 낮에는 노방전도하고, 그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행여병자는요 보호자 없는 그 환자들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막 전도하고. 근데 먹을 것도 없고 굶기도 많이 굶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가 해수욕장이에요. 한여름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거 봤는데요, 내가 한번 바다에 가서 수영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남의 나라 사람처럼 보여요. 뭐 영화관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해 볼 일도 없어요. 어디 세상 눈 돌릴 시간이 없더라고. 그렇게 계속 바쁘게 살면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넘어지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멸망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걸 핑계대고 죄지면 안 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요, 이거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먹어야 돼요. 젖을 먹다가 죽을 먹다가 그 다음에 점점 자라면서 먹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온 가족들과의 사랑과 보살핌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야 되고,
자라는 만큼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고, 조금 더 크면은 심부름도 해야 되고, 조금 더 크면은 부모님을 돕기도 하고.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 하나님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입니다. 농부. 포도나무를 길러요. 이사야, 이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이사야 27장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27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며 포도원을 기르는 포도원 지기, 때때로 그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간수해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라. 자, 요한복음 15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15장 3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라는 말은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해지자는 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말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신앙생활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자, 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기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내가 연결돼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으면 절로 맺혀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요.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돼. 가지,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예요. 자,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릅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이 주고 이제 자랍니다.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 가지는 그 붙어 있으면 뿌리스불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공급받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그 참 감람나무에 있으면 거기서 찍혀버리고, 우리 구원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찍힘받은 거기에 접붙임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거 알지요? 예, 제가 그 감나무를 접붙이는 거 해봤거든요. 경남 창원 같은 데 가면은요, 그 단감 많아요. 이 돌감을 딱 잘라내고 거기다 단감을 접붙이면은요, 단감이 나와요. 여기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돌 감람나무가 찍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 모슬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다. 예.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기르셔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걸 가지가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자라잖아요. 예. 구원받을 때도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낳아주시는 것도 부모고 길러주는 것도 부모지요. 그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젖을 먹고 자라면 돼. 문제는 어디에 붙어있냐가 중요해요. 아무 데 붙어있으면 안 되죠. 예? 어린애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빨아야 크는데 지 발가락만 자꾸 빨면은 뭐 되겠어요? 예? 예.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데 붙어있으면 안 돼요. 예.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는, 요한복음 14장 끝부분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거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처음에 구원받을 때 은혜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은혜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면, 생명을 얻고는 처음에 구원이고 더 풍성히 계속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흔들어대면 안 됩니다. 가만 붙어서 뿌리서부터 오르는 진액을 계속 공급받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렇게 첫 번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생활. 그런데 공급받는 거랑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실 수 없다. 붙어 있으면 자라고 절로 맺히고, 안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이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그건 지옥 간다는 말보다도 신앙생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이나 자기 용기나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자기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냥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뿌리서부터는 진액을 공급한다 했잖아요. 자,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죽을 때까지 해보셔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열심으로 뭘 해서 그게 신앙생활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 주님이 어디 계셨냐?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계시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응?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붙어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붙어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 공급받으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죄 사해 주셨다는 말이나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 은혜예요.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깨달음으로 받는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달으면 소용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에게 주구나 온 천하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라면서 열매 맺히면서 자라가면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자라갑니다. 어떻게 자라느냐? 그냥 자연이 자란 게 아니라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응?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 아이는 뭐 찾아요? 담배 찾아요? 어디나 눈만 뜨면 담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갓난 아이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젖만 찾아.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받고 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아. 예.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예?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맛이 나지고 깨달아지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사모해야 됩니다. 예.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서요 그냥 젖을 넉넉하게 빨아먹고, 예?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요. 짐승들로 보세요. 어미짐을 젖을 찾아가지고 용케도 빠지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세요. 너희로 구원이 있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거는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그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말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라는 구원이 있어요. 이거는 평생 자라가는 거.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거는 평생 자라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이제 육신이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뭘 계속 먹으면서 자라가잖아요. 예. 얼만큼 자라면 육신의 성장은 멈추죠. 육신의 성장은 멈추지만은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자라가요. 그렇죠? 예. 육신의 나이가 있고 인격적인 나이가, 정신적인 연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자라가면 인격이 쫙 형성되잖아, 사람. 훌륭한 인격자로서. 예. 여기 우리 자라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것은 뭐든지 먹어야 자라요. 예. 나무도요, 이 식물도 물을 주고 거름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비치고 뭘 공급받아야지. 그거 안 받으면 말라 죽어버린다고. 예. 짐승들도 뭔가 먹어요. 생명 있는 것은 다 공급받아야 자라. 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예.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이 읽지도 않고 외우다 그래도 왜 그렇게 외우자 그래도 외우지도 안 하고, 예. 배우는 것도 여러분 열심히 지금 설교하는 사람 쳐다보면서 막 한마디로 깨달으려고 막 열심히 들으시는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요 뒷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빨리 안 끝나나 그러고 말해요. 오후에 뭐 약속이 있는데 그러고 생각 딴 데 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뭐 보나마나 성경 배우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거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 안 배우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제로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 응?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봅니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첫 번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간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님은 기뻐하지요.
온 가족들이요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자라가야 기쁩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석 달이 지나도 그대로, 1년이 지나도 태어날 때 그대로면은 기뻐해요? 이 골칫덩어리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라야 돼요, 태어났으면. 예. 안 자라는 것은 뭐 병이, 뭐 큰 병이 생겼든지, 뭐 아무것도 안 먹었든지 뭐 이유가 있어요. 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시작해가지고 싹이 나고 자랍니다.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알므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은 점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갑니다. 예?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는 과정이 달라. 어떤 사람은 막 빨리빨리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안 자라. 너무 더디게 자라. 고린도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 신령한 자라는 말은 성장한 사람을 가리켜요. 신령한 사람 반대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 형제들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항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린 아이예요. 자라지 못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안 자라 도무지. 예? 2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이거 저주로 먹고 지금 저절 떼고 죽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아직도 저절 먹는다. 이건 뭐예요? 조금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될 말씀 조금 차원 높은 말을 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치도 못해요. 예. 우리가 이제 동계 수련회 때 같을 때는요, 이제 전부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참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강한 말씀, 말하자면 막 딱딱한 음식, 예, 어른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탁탁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앙이 막 푹푹 자라고 막 힘이 나고 그러죠. 그런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감당 못해요. 뭐 저렇게 뭘 하라고 자꾸 강조 안 해, 뭐 어쩌니 그러면서요 싫어해요. 왜? 예? 하기 싫거든. 육신하기 싫거든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고 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뭘 하자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육신은. 예. 육신은 고난도 싫어하고 희생도 싫어하고 뭐 게으르고 말이에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전에도 밥 못 먹더니 아직도 못 먹냐? 예.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라는 말은 때가 됐는데, 오래됐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도덕적인 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이 도무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푹푹 자라가지고 이제 뭐 의젓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주님에서 당당히 살아가는데 이 육신이 이 껍질을 못 부시고 있어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점점 무너지고 그 안에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마음에 이루어져요.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육신이 점점 없어져요. 그럼 얼마만큼 성장하면은요, 육신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이게 너무 약하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 보실 때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막 자기 이제 죄인으로 태어난 그 본성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어린 아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그 뜻을 못 벗어났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지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크게 세 종류.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제 신령한 자들,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성숙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 육신에 아직 못 벗어버려요. 엎치락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알쏭알쏭해요. 말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행한 거 보이는 게 아닌 것 같고. 자라야 돼요. 어떤 건 저게 강아지인지 호랑이 새끼인지 잘 모르겠다. 호랑이 새끼하고 그 고양이는 또 비슷하겠네, 그죠? 얼마 자라면 알지요,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신앙이 성장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데, 그렇게 어릴 때는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도 어릴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 사도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조금 자라면요, 기저귀도 안 차지요. 내버려두고. 기어다니면서 아무거나 주워 먹던 애가 이제 먹을까 안 먹을까 가리고,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부끄러움도 이제 가릴 줄도 알고,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것도 이제 가리면서 하고, 더 정성장하면 어린아이의 태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 보면 아이고 저게 아닌데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쓸데없는 소리도 함부로 짓거리고.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행하는 것도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버려야 돼 이제. 응?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엄마 품이 어디에? 교회 안에요. 주님이 교회,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게 붙어 있는 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몸,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안에 붙어 있는 지체들. 그래서 머리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몸이 자라가요. 몸이 자라간다는 말이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자라간다는 말이라 같은 이치입니다. 내 혼자서 못 자라요. 구원받을 때도 혼자서 구원 못 받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